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150편 말고도 솔로몬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시편을 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시편들 중에 선별을 해서 여기 이제 150편을 쓰고 있는데요. 시편 1편의 첫 번째 말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50편을 끌고 가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편 150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150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또 보게 되겠지만, 이 복 있는 사람을 번역을 할 때 또 다른 번역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행복하다는 것, 우리가 일시적으로 행복한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냥 단순히 어떤 순간에 한번 일시적으로 행복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순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이 행복은 지속적인 행복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이 많으면 좋겠다. 또 복권을 사서 이거 당첨되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돈이 우리가 산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면 이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쉽게 알 수 있는데 부자들이 그러면 늘 행복하며 살아가느냐?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거라고 사람은 생각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면 더 이상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아야 되는데 돈이 많은 그 돈을 가지고 하는 일들을 보면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결단을 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결정을 할까? 나는 내가 돈이 많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거기에 세뇌당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악인들, 이 죄에 대한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 것.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머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짓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머무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점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려 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다. 이 부분이 다 드러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이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모르고 그 일을 따라가다 보니 그 일에 머물게 되고 그 일에 결국은 주저앉아 버려서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이렇게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악인들의 길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순간만 기쁨을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일생 지속할 수 있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존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로 옮기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겠다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 악인도 형통해 보입니다. 악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끝까지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시편 1편의 말씀에도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복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풍요를 주셨다면 그 풍요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 내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삶으로 하나님으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악인들의 그 꾀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그 악인들과 함께 머물러서 범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시냇가의 신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삶에 당면한 문제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